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아모스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5가지 환상 가운데 이제 마지막 환상이 오늘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마지막 환상은 이제 성전을 붕괴 무너뜨리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모든 죄인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없이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환상이 바로 5번째 마지막 환상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추스려 보면 먼저 1절부터 4절은 성전 붕괴와 이제 살육의 선언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이제 대살육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이후 지금까지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 경고 대상은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본 단락에서 9장에 이르러서는 심판의 경고의 대상이, 심판의 대상이 북이스라엘만이 있는 것, 북이스라엘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유다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가 현재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을 1차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하며 심판을 경고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편견과 악의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두 나라 중 비록 북이스라엘이 더 타락해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앞으로 더 타락할 남유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전 붕괴 환상은 남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다, 야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10절 말씀은 다섯 번째 환상에 이어지는 심판, 즉 심판주의, 하나님의 징벌과 선별의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심판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사건을 다른 민족의 이주 사건과 다를 것이 없는 일로 취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유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 즉 자신들의 다른 민족과의 구별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사건에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구속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정체성을 상실했다면 그 사건은 다른 민족이 이주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은혜를 배반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 아니라 죄에 찌들어 철저하게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 이방인과 같이 또 이방인과 별 차이 없이 취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8절, 9절, 7절부터 8절, 9절 말씀 10절 이렇게 보게 되면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언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남은 자들은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안에서의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소망을,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과 만나기 위한 처소로 삼으셨던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성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너뜨려 버리겠다, 붕괴시키겠다, 파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비록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때에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 그 사실 역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가 성도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또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택한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하시겠다라고 그 선택을 받은 백성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소망을, 희망을 주시는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가 성도로서의 가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 자녀로서의 가치를 너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끝까지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우리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내일을 결정할 수 있는 이 희망의 메시지,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이 희망의 메시지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분명 하나님입니다. 그 메시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5절과 6절은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가를 다양한 표현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선 하나님은 자신을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의 표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왜 하나님의 이런 면모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1절부터 4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하신 일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 또 실제로 그것이 이루실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 그것은 본문 서두에 나온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가운데 먼저 주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아울러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역시 구약 성경에서 자신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신 절대 주권으로 자신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시는 역사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그런 호칭인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용례와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진멸하는 분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도 역시 반드시 멸망당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됐던 그때부터 정말 지극히 연약한, 유약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가운데 무수한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멸망당할 위험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과 달리 불같은 시련과 무시무시한 전쟁의 소용돌이, 주변 국가들의 압박과 압제 가운데서도 그 나라가 지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세상의 시각에서 지극히 정말 강한 나라들, 굳건한 나라들, 예를 들어 바벨론이나 애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 아수르와 같은 그런 나라들,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무수히 들고 일어섰지만 어떻습니까? 그 나라들은 끝내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먼저 스스로 파멸의 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무엇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셨고 또 그들을 대적하는 나라를 대신해서 싸우셨다라는 것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다 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변덕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혐오하는 죄에 빠져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끝내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할 때에 그들은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제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게 된다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멸망, 파멸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교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패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느냐의 여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치 철창 곧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 말합니다.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내리친다면 그 그릇은 형태조차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위하시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무엇도 그를 대적하거나 상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호받고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는 형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누리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주 만물을 통솔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대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인간관계도 자신을 돕고 위하는 존재를 해하면 대적하는 존재로 만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 결과는, 그 끝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이 세상에서 말하듯이 축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분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는 분으로 위하는 분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하는 분이 되도록 우리가 그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미래를 이런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잘 인내하며 버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7절을 보게 되면 7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선택받은 백성들의 고유한 가치가 상실되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하기를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심판 집행을 통해서 악인이 징벌받고 의인이 선별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느 나라가 죄를 지었는지 모두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언제나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런 사실은 5절에서 이미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즉 4절에서는 하나님을 1인칭 화자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3인칭 화자로 표현하는 것만 다를 뿐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범죄한 나라, 어느 민족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나라가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야곱의 집을 멸망시키기는 하겠지만 온전히 완전하게 북이스라엘과 같이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 소수의 남은 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졌습니다.
또한 남유다 역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도 유대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구약 시대에 선택받은 백성들의 운명과 관련해서 마지막 복음이 완전히 전해지는 그때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시켜 준과 동시에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는 9절에서도 역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로 채질할지라도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집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집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체질에 비유하시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질은 무엇을 말합니까? 농부가 쭉정이와 알곡을 골라낼 때 하는 행동, 그런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타작 이전에는 쭉정이와 알곡을 그대로 두지만 일단 타작이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하나의 쭉정이도 알곡과 더불어 두지 않고 알곡 역시 쭉정이와 더불어 버려지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여서 키질을 합니다. 피땀 흘려 지은 곡식을 바람에 나고 끼는 쭉정이와 더불어 버리는 농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알곡을 하나도 남김없이 창고에 들이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비록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 인해서 택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권에 입각해서 심판을 통해 땅끝에서라도 알곡과 같은 의인들을 구별해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키질은 계속되지만 그 키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소수의 남은 자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버틸 때 하나님 붙잡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릴 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길을 보여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지라도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끝내 그 자리에서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내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미래 내일이라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한 마음 소유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미래는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시간은 더욱 우리의 능력 안에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자만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선포할 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부강한, 힘이 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한 그때의 시기였습니다. 결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러할지라도 미래, 내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얻게 되는 남은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지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을 받을 남은 자와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을 이제 가늠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교만하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니느웨로 향한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금식하고 죄를 머리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심판을 유보시켜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듣고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후를 배경으로 하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에서는 죄를 지적하고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기까지 했던 남유다의 행위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은 북이스라엘에서 먼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를 향한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여로보암을 모반하려는 반역 세력으로 몰아넣고 그의 예언이 아무 근거 없는 것이다 매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그 심판의 화가 자신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절기 때마다 성회를 하고 종교행사와 번제와 소제 같은 제사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된 마음이 결여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종교적인 행사, 번제, 드려지는 제사들 다 아무 유익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보기에 역겹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종교행사 제사행위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는 마음과 교만하는 마음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백성들에게 내일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은 베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일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자만하는 마음이나 교만함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자신의 그런 모습을 결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내일이라는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자만하는 마음, 교만하는 마음 갖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마지막 5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일을 결정하는 것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만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 절대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붙잡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